별이 되어 우주로 떠난 물리학자. 지난 3월 14일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대를 잇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9년 그의 나이 17세 때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21살이 됐을 때는 루게릭병으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더 열심히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37살 때 옥스퍼드 대에 석좌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시간의 여행이라는 책으로 우주의 신비를 담아낸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우주의 신비로 초대하게 되죠. 돌처럼 굳어가던 그의 몸은 이제 76년 인생 여정을 마치고 자유롭게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조사로 발표한 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신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과학자였으며 그의 업적과 유산이 오랫동안 지속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와 인내심은 명석함과 유머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지구 위의 작은 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영원히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가던, 정직하게 말하면 죽어가던 그가 그토록 열심히 우주를 탐색한 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주가 의미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이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서 죽음조차도 의미 있게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보니 너희가 우주보다 낫다. 너희를 죽음보다 더 사랑한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애쓰다 보면 어깨도 뭉치고 목도 뭉치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돌처럼 굳어가죠. 마음도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몸을 풀고 마음을 풀고 추스려서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몸이 부서져라 인생과 부딪히며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토록 애쓰며 사시면서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된 게 무엇인지요? 아마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하며 살자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싸우고 살아가냐면 이 땅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이 모이면, 가족들이 모이면, 자녀들을 대면하면 왜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왜 우리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우리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말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신 3남매가 나옵니다. 물론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셨나 봐요. 그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어느 날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거기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죠.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저 사람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살리러 오지 않았을까?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 붙들고 울면서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다고 왜 이제 오시냐고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비통한 마음을 추스르시고 비통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너머로 가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시겠어요. 비통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체로 갇혀져 있는 그 동굴 속을 가리고 있는 그 바위 덩어리를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희망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바위를 옮기라고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위가 옮겨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뒤뚱뒤뚱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죽음을 넘어 바깥으로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음을 넘어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 사랑합시다라고 말하고 우리 왜 이 일을 하냐면 이 세상에 사랑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몸이 부서져라 하루하루 싸우고 버티냐면 우리 후손이 더 사랑스러운 나라에서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열매 맺읍시다 라고 하는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말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한평생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자기가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까지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름입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3절에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엄유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였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성경대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로 큰 가문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가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할 거야. 이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제사 지내고 절에 다니고 그런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큰어머니가 제사 지내다가 늙겠다 이러셨어요. 1년에 제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죠.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집도 없이 돌아다니던 70명의 무리를 이집트의 이주 노동자로 들어가 살게 하시다가 43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70명, 모종이 되었던 70명의 수장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계산적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며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모체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었어요. 큰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왕국의 왕이 다윗이에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그냥 살았던 그 소년 목동을 왜 굳이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우리 가족에게 실망하고 우리의 삶에 실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쩌면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도 있겠구나.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속량은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 두려움, 사랑하지만 두려운 것, 여기서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씻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치면 닭똥 냄새, 말똥 냄새 이런 게 났어요. 머리 감으려면 이렇게 세수 이렇게 하면 감았다고. 근데 6학년 때 이성이 눈을 뜨더니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너 이상하다 그랬더니 좀만 참으라고 그랬대. 그럼 이게 누르더니. 그래서 6학년 때부터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게 쫙 넘기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이 앞서시니까 애들 공부시킨다고 남자애들 다 스포츠 머리 형태로 깎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민 갑시다. 저는 누가 뭐 하자고 그러면 좋아요. 그게 어떤 거든 관계없어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전 좋아요. 그래? 가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나 봐요. 6개월 동안 이민 갔다 오면 자기 거주지에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갈 수 있대요. 아마 그 강남 그 지역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얘가 그걸 들은 거예요.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나에게 목회가 중요하듯 제게 머리가 중요한데 제가 깊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만나서 내가 담임 목사이신 김지철 목사님께 부탁해서 6개월 동안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면 갔다 오자. 근데 못 얻으면 사표를 내고 갔다 오자. 대신 너한테 머리가 중요하듯이 나한테 목회가 중요하니까 일주일만 다 기도하고 다시 얘기하고 마음이 맞으면 하자. 그리고 일주일 기도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걔는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만났어요. 다행히 얘가 머리를 깎겠대요. 만약에 이 아이가 간다고 했으면 복잡해지지만 저는 갈 마음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목회가 장난이냐. 애 머리 때문에 사표를 내게. 당신은 뭐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고 극단적으로 살아가냐.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저라고 안 했겠어요? 저라고 제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럴까? 요즘에 가끔 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댈 때 사탄이 말한 대로 다 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한 대로 다 잃게 될 것인가?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자식 보소. 근데 개입을 안 하셨어요. 저는 참 까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실은 다 이루신 거죠.
자체를 회복시켜서 원래 계획대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려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때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량의 약속, 내가 어떻게든 너를 건져서 온전케 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역사에 켜켜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를 곱씹어 보면서 내가 이토록 소중하구나. 내가 온 우주보다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애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2년 전 겨울에 어떤 사람이 아주 젊고 어린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눈병이 났냐? 그러니까 밤새 울다 왔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먼지, 우주에 떠다니는 무의미한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밤새 울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왔다는 거예요. 2년 전 겨울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 아주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묵상한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로마서 7장 8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극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그렇게 감동적이더냐라고 물었더니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8장이죠. 8장.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작은 먼지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강력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겠죠. 또 우여곡절이 많겠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겠죠. 자기 스스로를 지독하게 탓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또 일어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대 철학자요 수필가인 김영석 교수님께서 아시죠? 100년을 사셨잖아요. 100년을 사시고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도 쓰시고 이번에도 신간이 나왔는데
그분이 6년 전에 주무시다가 문득 깨어서 이렇게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이끌어온 별은 두 가지인데, 두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고 하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나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조국, 이 사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쳤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어찌 의미 있지 아니한가?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사랑할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랑이 가장 소중하더라. 근데 이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돌봐주실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 기자가 온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절기 때마다 아주 갓난쟁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힘껏 낭송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모일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얼마나 불편해요. 허리에도 두르거든요. 들락날락 할 때마다 입을 맞추는 것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이 사회는 너무 편리하고 빠르게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즈음에서 불편하더라도 잠시 멈추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아침에 단톡방에 가는 묵상도 조금 더 진지하게 읽고 마음에 새기고, 예배에 제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는 부모가 예배 인도자예요. 이렇게 고생시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읽어라, 바로 앉아라, 읽어라. 내가 깊이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을 끌고 예배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인데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에 깊이 새겨지리라고 믿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 좀 피곤하더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는 기적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같이